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힘겨워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는 은총을 믿고 나아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백성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처한 상황에 매여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보다는 내 아픔만 알아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문성수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다시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또한 지키시고 인도하며 보호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며 이렇게 저희들 모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과 희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무너지고 또한 주님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이 당연하고 또한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멈추고 교회는 점점 더 우리에게 멀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일부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가 영적인 부흥성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걸고 또한 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많은 의료진과 관계자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한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평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롭고 정직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며 또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단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박기선 유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으로 삼아 주셨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부부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50장 1절 찬양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이번 주부터 5월을 맞이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오니 작전중앙교회 모든 가정이 믿음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물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충만함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으며 찬송이 넘치고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주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생업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때론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때론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작전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어 반항하고 거역하고 저항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마다 시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귀히 쓰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룹시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주부터 5월에 들어섭니다. 모든 가정과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의 꿈사랑 축제로 교회 학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교회를 방문하시면 준비된 선물과 함께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유아 어린이, 또 몸이 약한 분들은 예배 참석을 당분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2부 예배까지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매일 만나 교육부 예배가 온라인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드린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9장 26절로 28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로 28절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부부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을 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숨결을 기다립니다. 주의 생기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는 그 생기가, 주님의 그 숨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고 숨쉬게 하고 눈을 떠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원근각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온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자 번역가인 유시아스는 새는 날아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화가 난 젊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저는 언제나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스승은 제자의 고민을 듣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젊을 때나 어렸을 때나 오랫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대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지요. 제자는 그 스승의 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받은 상처가 너무나 작은 상처입니다.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상처들이 지금도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신 옆에 있는 물병을 제자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병을 들고 잠시 손을 뻗어서 계속 바라보고 계십시오. 무겁습니까? 제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겁습니까? 조금 무거운데 괜찮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에 스승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겁습니까? 제자는 사그라드는 목소리로 너무 무겁습니다. 물병이, 이 작은 물병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 물병을 얼마나 오래도록 들고 있느냐, 과거의 그 상처와 기억들을 얼마나 마음에 오랫동안 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시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점점 그 무게는 더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전 삶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인가를 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거운 것이든 가벼운 것이든 오랫동안 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무엇을 오랫동안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도시의 운명이 바뀌고 한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심지어 한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가정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호와의 천사들이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도시로 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모였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떻게 왔는지 다 모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깊은 밤입니다. 깊은 밤인데도 왔습니다.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왜 소리치고 있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한 목소리로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관하리라 라는 이 부분은 성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 천사를 남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오늘 8절을 보면 롯이 그 딸을 내어주는 이유를 고려할 때에 이 무리들은 동성애 무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소수의 작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대 근동 시대에 나그네 약자를 보호하는 건 그 시대의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보호하지 않는 건 모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처사였지요. 그런데 이 동성애 무리들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로 법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약자를 지금 겁탈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정력을 채우려고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정력을 채우는데 방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우리는 롯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한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은혜도 없고 인륜도 없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동성애법, 인권이라는 법으로 동성애법을 통과하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인권이 아닙니다. 세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기 직전에 그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는 종종 이어령 씨가 성에 대해서 표현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이란 불과 같아. 아궁이나 용광로에 있을 때에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때에 자신을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온 사회를 태울 수 있는 파괴적이고 재앙적인 불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지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매스컴을 통하여 N번방 사건, 계속적인 성폭력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더 과격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 한가운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가정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왜 이렇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받는 도시는 어린 아이가 안전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도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요 복내리는 도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의 멸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심판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은 장사하는 기쁨에 빠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에 빠졌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추구해 갑니다. 노아의 때도 그러했고 롯의 때도 그러했고 인자가 나타날 때에도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심판 직전에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아. 롯의 사위처럼 그것은 농담이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넓으신 사랑은 진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잘못된 것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방치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종말이 어떠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똑똑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애통해야 하며 또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에 롯의 가정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롯이 지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지체한다는 이 구절은 롯이 그 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지요. 롯에게 닥친 이 일은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롯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삶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거주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롯의 이동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초지를 따라갔습니다.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도시에서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계속 옮겨가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또한 옮겨갔습니까? 신앙적인 환경을 고려했을까요? 믿음의 환경을 고려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계속적으로 신앙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 들어가고 옮겨가서 오늘 이 자리에 이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롯의 이 성이, 롯의 이 가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모든 행동과 가치와 방식의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심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고 있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 심판은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지금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보면은 이끌어낸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천사들이 질질 끌고 그 성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롯과 그 딸들도 동일하게 사위처럼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구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끌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사랑의 기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권사님은 신방했을 때에 아들이 대기업의 중력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요.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대기업 중력으로 밤새도록 새벽까지 일하다가 들어와서 자는 모습을 보면, 곤히 자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교회에 나가자고 말이 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를 권사님만 변할까요? 아니,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딸들과 살아가는 그 집사님을 방문할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딸들 신앙생활 잘 하시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3 때 학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주일날 좀 푹 자고 1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떠해야 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지요. 누가복음에도 읽었지만은 롯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지요.
누가복음 17장 32절을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성경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는지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성이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호기심이 발동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세상의 보물, 세상의 가치, 이 모든 것을 채워서 발을 디디고 갈 수 없는 것이지요. 몸은 성 밖에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은 저 죽음의 성, 죽음의 평지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고무줄을 허리에 동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렇지만 팽팽하게 성 밖으로 나갔지만은 마음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100m, 1000m,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롯의 철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담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도 그 자리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롯의 아내는 집에 둔 보석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집에 둔 통장과 카드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집에 둔 부동산 계약서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집에 방금 산 자동차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간 것은 말로는 하늘의 보물이 가장 귀하다고, 영생이 가장 귀하다고 얘기했지 하지만은 세상에 있는 보물이 저의 모든 가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드러났을 때 근심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버림을 당합니다.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보는 것은 롯의 아내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죄를 짓습니다.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요? 롯의 아내가 제공했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 세상이 정말 너무 고달프구나, 이 세상이 정말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지만 정말 고난도 아픔도 가시도 많아서 정말 더 영원을 사모한다면 그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장소에 서 있는 것이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불구경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똑똑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어떻게 롯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어떠함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담고 주님의 사랑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심판 한가운데 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 도시의 운명이, 가정의 운명이, 한 인생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이미 우리의 심판은 정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바라보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늘 깨어 영원한 삶을 준비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마음을 정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보호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 이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 위에 착전중앙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아직도 코로나로 고통당하며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